오늘은 절대 전도망대 네 번째 야곱이 누린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147세에 세상을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7세에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칩니다.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면서 14년을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고 6년간 자기의 기업을 일으키려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돼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97세였습니다. 그 전에 91세 되는 나이에 밧단 아람 외삼촌 집이지요. 거기서 라헬이 요셉을 출산했고 97세에 야복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108세에 17세 된 17세 된 그 요셉을 잃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거죠. 근데 형들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기로는 죽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은 줄로 알았던 거죠. 근데 그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언제 만나냐면 자기가 130세 되던 날 그때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2년 만에 17살 때 죽은 줄로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을 39년에 39살이죠. 거의 40살이 다 된 그 중년의 모습으로 총리가 된 모습으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47세, 그러니까 17년 동안 애굽에서 이렇게 평안한 삶을 지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게 됩니다. 야곱이 77년 동안 응답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언약 속에서 태어났긴 했는데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일만 하면서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조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안일을 했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언약의 백성인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에게도 복음을 알고도 되는 게 잘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을 하면 그렇게 느껴졌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에서는 정말 되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나의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저 시골을 이제 순천이 저의 고향인데 거기에서 이제 상경을 해서 24살 때부터 이렇게 조도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자기가 고향이 아닌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가는 사람들 다 마음속에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생각 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됐고 어떻게든 내가 맡은 거 성공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맡았던 일들은. 근데 또 거기에다가 어릴 때부터 늘 사로잡고 있었던 생각,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집안을 뭔가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 그 장남들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 속과 함께 뭔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늘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힘겹게 이끌어 가고 있었던 거죠. 내가 나의 주인 되어 가지고요. 근데 나는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을 좀 돌아보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잘 되기 위함이 있는데 그런 목적이었는데도 그 포장은 뭘로 했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또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뭔가 이상스럽게 안 돼 있어요. 뭔가 꼬여 있고 뭔가 답답하게 나를 뭔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복음을 순수하게 복음답게 잡지 못하는 뭔가의 다른 망대라 그러죠. 뭔가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내 안에 딱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복음이 잡혀지질 않아요. 뭔가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이 사용이 돼요. 알고 보니 그게 종교의 망대고 세상 성공의 망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정확히 이제 뭐 포장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알고 보니까 그게
사단의 망대였고 흑암의 망대. 이 사단이란 존재가 나를 뺏기기 싫어가지고 어쨌든 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복음할 사람 같은데 뺏겨야 되겠는데 가서도 잘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망대를 심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뺏기더라도 완전히 망가뜨려서 뺏기겠다 이거죠. 그렇게. 그러니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못 맡길 수 있는 그런 맡길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게 찾아온 말씀이 그래,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그거를 내 속에 심는 게 아니라 보좌의 망대를 심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없어질 것들만 심다가 갈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의 은혜 속에 부르셔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축복하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속이는 자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마귀라고. 거짓의 아비. 진리가 자기 속에 없으면서 진리를 자기 것처럼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자.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이 속이는 자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대단합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 구원 없는 종교, 철학과 같은 세상 지식, 자기 의와 만족만 추구하는 서댕을 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복음에는 매력이 느껴지지 않도록 만들어요.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손님 대접을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와서 푸대접 받았다는 외국인은 그 이상한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원래 이렇게 잘 대접하는 습성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뭔가 내가 사람들한테 베풀고 많이 그렇게 해야지 뭔가 만족이 되는 그런 유전자 DNA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복음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의와 노력이 아무것 필요 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매력이 안 느껴져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는 안 하더라도 내가 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잘 먹힐 수 있는 신학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내가 그 손을 잡고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 말이 도통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까지만 그치면 좋은데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원죄, 영적인 존재, 사단과 귀신들의 존재, 활동 이런 것들만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르면서 우상 숭배하도록 계속 이끌어갑니다. 마음과 정신의 병을 계속 가져다 줍니다. 계속 거기에 사로잡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육신과 삶이 무너지는 병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만족 없이 공허함 속에 시달리다가 내세의 축복을 놓치고 현세에만 집착하다가 방탕하고 중독되고 그리고 반대로 극심하도록 허무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 문제를 후대한테 그대로 영적인 문제로 넘겨주고 떠나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세상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복음을 가졌다는 교회마저도 전통, 교권, 세상 불신앙 속에 이루어진 그런 분위기, 율법, 교회화된 교권화된 신학으로 자꾸만 몰아갑니다. 그래서 딱 복음만 놓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요. 완벽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복음 하나만 어떻게 틀어막아 놓으면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을 치든지 아니면 그 사상 속에 복음 아닌 것으로 자꾸만 매력 느끼도록 자꾸만 세상 문화를 심든지 어떻게든 복음만 붙잡지 못하도록 사단은 전략을 써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리고 성령 충만 이거를 오직으로 우리 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틀린 각인, 틀린 것으로 너무 망대가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부서지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습관이라고 그러고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그렇게 많이 다른 것들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인된 오직이 내 삶의 기도로 뿌리 내리면 유일성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건을 만나면 예전과는 다른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운명이 바뀐 거예요. 내 운명은 내 선택과 결정이 합해져서 쌓여져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 오직이 각인되어 있으면 유일성 응답이 자꾸 오다 보면 내 판단과 선택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지요? 운명 달라집니다. 그게 체질이 바뀐 겁니다. 재창조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응답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77세 동안 이렇게 응답이 없다 보니까 자꾸 나는 왜 되는 게 없을까? 그러면서 언약을 자꾸만 자기가 이루려고, 자기가 성취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은 고생을 많이 했던 인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 얘기가 길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 얘기가 길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막 응답받았던 내용들도 많지만 고생을 많이 했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 붙잡고 그냥 돌아오면 될 것인데 자꾸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쉽게 많은 것을 다른 데 투자하다가 뒤에 이렇게 문제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부자일 때는, 돈 많을 때는 부처한테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다 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온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렇게 고생 뒤에 많이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많이 고생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고생이 앞에 따라가야 되는 건가? 찬송가에도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오늘 야곱 그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놓은 찬송가 몇 개 있거든요. 그거를 찬송가 부르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복음적은 아니야. 그래가지고 뺐거든요. 다른 거 부르기로 내가 결정을 한 건데요. 그러면 생각 속에 내가 고생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나? 그렇게 잘 믿어지나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받은 고생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기준입니다. 언약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이 언약을 내가 기준 삼지 못하니 자꾸만 내게 다른 것이 기준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 언약대로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 고생을 줘서라도 그렇게 이끌어 가셔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저기를 가야 되겠는데 때를 써. 근데 아무리 얘를 이렇게 좋은 걸 줘도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나가죠? 등짝 한 대를 스매싱을 하죠. 얘 막 그러면서 가야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막 엉엉 울면서 따라오잖아요. 딱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내 문제는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보면은 해결이 돼 있다니까요. 내가 나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보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게 더 쉽고 빠른 길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따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에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능력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중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구나. 내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겠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 여정을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 망대를 야곱 안에 만드시고 그리고 언약이 성취되는 절대 여정으로 이끄셨던 겁니다. 야곱이 고생을 많이 했더니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 고생 많이 한 뒤에 깨달았더니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야곱을 세계복음화 할 사람으로 축복하시고 부르셨어요. 못 깨달으니 고생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언약의 망대를 세우시고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이 기준입니다. 야곱은 언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니까. 그런데 이 언약을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네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다. 내가 내 언약대로 너를 이끌어 간다. 그거를 말해주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지요.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그러면 애를 못 낳는 거잖아요. 그 당시 때 무슨 불임 시술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못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리브가의 임신하지 못함을 인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냐면 임신을 했는데 둘이 막 싸우거든요. 쌍둥이였어요. 에서 야곱이 같이 있었으니까 싸우니까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야 걱정 말아라. 두 형제가 두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딱 언약부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응답부터 받고 태어난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계보를 이어가야 했잖아요.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절대 불가능을 넘어서는 응답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 태어난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야곱을 통해서 이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는 응답을 미리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자기를 통해서 이 언약이 이어갈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러니 어떤 수를 쓰냐면 장자의 명분을 뺏어오는 그런 꾀를 씁니다. 요새 그 팥죽을 썼다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팥이 있었겠어요. 렌틸 콩이었겠지. 그런 콩이었겠죠. 우리나라 해석을 하면서 팥죽이라고 해석을 했겠죠. 그래서 그 팥죽을 렌틸콩 죽을 썼다. 근데 죽을 쓴 거잖아요. 맛있는 고소한 냄새가 나는. 그때 그 에서가 이렇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냥에서 돌아오니까 힘드니까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먹을 것 좀 내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 죽을 쓰다가 이렇게 고소한 냄새로 유혹을 하면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기라고 그럼 내가 줄게.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차지합니다. 정말 언약을 육신적으로 이루려고 했고 해석을 했던 게 여기에 나옵니다. 다들 언약을 내 관점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한테 몰아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그 태어나게 하시기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려 그러셨는데 근데 아바가 보기에는 에서가 남자답고 사냥을 좋아하니까 고기를 좋아하니까 큰아들을 좋아하고 리브가는 집안일을 잘하는 자기 옆에 있는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주신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고 육신의 관점으로만 그렇게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걸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내 관점에 봤고 육신의 관점으로만 봤으니까. 그래서 틈이 나면 언약 성취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피곤한 틈을 타서 장자 명분을 탈취했던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받아 태어난 아이들이 이라고 너희들은 기도에서 응답받아 태어난 아이들이야.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계속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거기 그런 의미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것까지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했고 또 자기 나이가 지금 70세를 넘어가잖아요. 결혼도 못했지 자녀도 없지. 그러니까 조급함에 맞물려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 언약 성취를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축복을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빼앗으면 그게 자기께 됐습니까? 아니죠. 뭘 불러왔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에서가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쟤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그 완전히 그 에서 성격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형제의 또 살인 그거를 경험을 하겠니? 옛날에 우리가 경험했던 건데. 그러니 여기서 떠나서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나 중심 창세기 3장, 성공 중심 창세기 6장, 생존 중심 창세기 11장 이런 속에서 언약과 축복을 해석한 총판 결과가 바로 가족의 살인 위기, 가족의 살해 위기 이걸로 맞이한 겁니다.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언약을 내가 빼앗아 가지고 축복을 빼앗아 가지고 내가 막 그래 내가 이제 성공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 부푼 기대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축복이 내 거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반대의 결과가 왔어요. 어떻게 언약을 해석해서 그렇죠?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나 중심, 성공 중심, 생존 중심 그걸로 해석을 해서 근데 결과가 재앙으로 오게 되고 그 재앙의 결과는 뭐죠? 죽음의 위기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오랫동안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언약의 성취를 볼 수 없었잖아요. 그건 이해가 가요. 그래서 언약은 성취되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한 거는 당연하다가 여겨집니다. 그러나 내 중심으로 언약을 해석하면 내 운명과 내 모든 것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언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끄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그렇게 또 언약을 붙잡고 이런 죽을 위기를 붙잡으면서 뭘 체험하냐면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호자의 세계를 체험하게 돼요.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응답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의 세계를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세계 속에서만 갇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언약도 육신적으로 해석이 됐죠. 그런데 죽을 위기 속에 딱 맞대고 난 다음에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보호자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자기가 형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광야가는 길 가는 동안 쓰러져 자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속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딱 나타납니다. 사닥다리라 그랬으니까 뭐 나무로 엮은 그런 다리 생성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식으로 말을 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에스컬레이터가 쫙 펼쳐진 거예요. 근데 그 에스컬레이터 속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네. 근데 그 위를 쳐다보니까 그 꼭대기에 누가 계시냐? 내가 말로만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서서 자기를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할아버지와 아버지한테 우리 민족은 우리 가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그런 가문이다. 그 언약을 들었는데 그 약속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갑다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꿈에서 보니 자기가 마땅한 곳에서 열린 그 하늘의 문 속에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가 귀로만 들었던 육신으로만 들었던 소리를 그 약속을 그대로 리바이벌 해주시네. 아, 맞구나. 언약을 들었고 배웠을 것인데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 직접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직접 들은 거잖아요. 꿈이지만. 그때부터 야곱에게는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에 새로운 장이 열려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내가 육신의 눈을 넘어선 보호자의 세계를 체험할 때 언약을 나의 것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도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축복의 장을 여시는 응답의 자리로 시작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양, 염소 이렇게 치게 되지요. 그런 업의 현장 속에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업의 현장 속에서 뭘 받았냐면 기도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응답이 막 와가지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게 기도 훈련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뭐였죠? 자기가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을 따내야 돼.
기회가 생기면 축복을 내가 뺏어 와야 돼. 그래야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하면서 응답이 막 와. 응답이 오니까 언약이 성취돼. 그거를 바라보는 기도 훈련을 하게 됐던 겁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니까 라헬을 사랑해서 7년간 일을 했습니다. 7년간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내 여자 라헬과 이제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구나. 부푼 꿈에 이렇게 부풀어 있었는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만 어라 라헬이 아니네.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그러니까 라반 자기 이제 장인 되고 배삼촌이죠. 가가지고 막 이렇게 나를 속일 수 있냐고 막 이렇게 열을 낸 거지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야 동생보다 동생이 자기 언니보다 이렇게 시집가는 선례는 없다. 그래서 먼저 시집을 보내고 뒤에 또 이렇게 라헬을 이렇게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또 7년간 되라. 그래서 7일 동안 이렇게 뭔가 신혼 살림을 하고 또 라헬과 결혼을 하고 또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6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또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14년간 보면 라헬을 위해서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뒤로 14년 이렇게 무료 봉사한 그 뒤 이후로 6년간 풍싹을 챙기는 일을 이제 라반하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재산을 얻게 됐는데 자기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해라 그렇게 이른 대로 실행을 하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 이제 20년 마무리를 하면서 자기 이제 레아와 라헬 자기 아내들 아닙니까? 아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재산을 이렇게 불리게 됐다. 응답 간증하는 포럼하는 자리가 나와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근데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니까 응답이 자기의 성공 때문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확인시켜줘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떠나 바다 마람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네가 태어났던 곳, 네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성공하는 게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막 작은 사람한테 이렇게 핍박도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 게 내가 예전에 했던 그 꼼수를 쓰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을 그대로 실행해서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언약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확인시켜줘요.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거부가 되는 응답을 받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이제 좋은 길만 열릴 줄 알았는데 또다시 죽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거기에서 인생 최대의 축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과거의 복수를 하려고 에서가 집에서 길리운 사람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와요. 혼자 나와도 되잖아요. 몇 명 무리만 맞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400명하고 같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것을 완전히 확 쓸어버리겠다. 요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2장 13절 32절에 보니까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씨름해서 이기게 됩니다. 거기서 무슨 증거를 얻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증거를 얻어내게 됩니다. 33장에 보니까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고 약속의 땅 언약의 계보가 이어질 현장에 정착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계획을 많이 했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의 인생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앞서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생 속에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그는 세계복음화의 성취를 보고 맛보고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응답을 먼저 주시고 또 미리 누리게 하시고 그 응답 속에서 생을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 보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현실이 언약의 성취와 반대로 가는 것 같았어요. 창세기 34장, 35장, 37절에 보니까요.
34장에는 자기가 이렇게 낳은 자녀 중에 유일한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지요. 그 디나가 정착을 했으니까 거기를 돌아보러 혼자 이렇게 구경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 여자로서는 큰 수치를 당하고 큰 일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오빠들이 복수를 하는 과정 속에 전쟁이 벌어질 뻔했어요. 전쟁이 벌어질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자기 민족이 완전히 사라질 뻔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또 자기의 사실상 장남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이었으니까 그 라헬이 첫째 낳은 자녀가 바로 요셉이었거든요. 그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자기 앞에 문제가 올 때마다 베델에서 만났던 언약을 다시 기억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마다 뭘 했는지 여러분 뒤에 잘 보세요.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뒤에 야곱이 뭘 했는지 제단을 쌓았어요. 베델에서 자기한테 주었던 언약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다시 가슴에 담았습니다. 현실 속에서 문제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증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 오는 문제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언약을 붙드세요. 그리스도를 붙드세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증거를 찾아내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성취하며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야곱의 수준으로 어떻게 애굽으로 갑니까? 그리고 애굽 바로한테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자기에게도 주셨던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자기와 요셉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확인하고 생을 마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될 거다.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이삭에게 하셨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하셨던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이 자기한테 분명히 성취될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려고 할 때 바로를 만나게 해주잖아요. 근데 바로를 만나게 하면 바로한테 인사를 하고 가고 그리고 내가 이 총리의 뭔가 그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를 다스리는 왕 바로를 만나고 나서 바로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 저벅저벅 걸어가가지고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바로가 너무 벙찌잖아요. 네 연세가 올해 몇이냐? 그래서 내가 나그네 생이 130년이다. 내가 130살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내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가 됐구나. 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하나님이 그냥 거짓말로 나에게 그냥 허상으로 주신 게 아니구나. 이제야 성취가 되는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바로의 머리에 손 얹어 축복을 했던 겁니다. 지금 말로 하면 우리나라에 조금 시골에 어떤 그런 목사님이 미국 가가지고 백악관에 가가지고 트럼프 위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한 거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예요. 언약의 대를 이어 세계를 살릴 자기 자녀들과 후대들을 축복하고 또 야곱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이 뭐였습니까? 나를 애굽 땅에서 장사하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다 장사를 해라. 무슨 말이지요? 언약의 성취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분명히 거기서 이루어질 거다. 우리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민족을 만들어서 영원히 이어질 민족이 아니다.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왜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가문을 통해서 오셔야 되는데 우리 가문이 정착할 땅은 가나안 땅이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가야 된다. 자기가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육신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 묻히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육신적인 소원만은 아니었다고요. 선조에게서 들었던 각인되었던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된다는 언약을 자기가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삶이 너무나 풍요롭고 만족스러웠지만 우리의 가문 민족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만 묻어두지 말고 가나안에 묻어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진짜로 살아야 될 땅은 여기 땅이 아니야. 너희들은 어떻게든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 유언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후대에까지 전달하면서 자기의 생을 마무리합니다. 고생을 많이 했지만 야곱은 자기를 언약대로 이루신, 언약대로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뭘 남겼냐면 세계를 살릴 이스라엘이라는 절대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12아들을 남겼잖아요. 그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룬 첫 번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애굽의 복음이 전체적으로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첫 번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을 이룬 나라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남긴 사람이 누구였죠? 야곱이었던 겁니다. 절대 이정표를 그는 남기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외워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세 가지 뜰과 금토일과 묵상 시대의 포인트가 렘넌트한테 있습니다. 결국은 렘넌트를 치유해서 서밋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는 세 가지 뜰, 그 내용인 금토일 시대, 방법인 묵상 시대, 렘넌트를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언약을 심는 방법 아닙니까? 세 가지 뜰, 금토일, 그리고 묵상 시대.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 살리는 운동에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나고 우리를 통해 일어난 다음 세대를 통해 분명히 세계복음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세대들이 은혜 속에서 이게 깨달아지도록 전달해야 됩니다. 고통받고 깨닫거나 은혜 속에 깨닫거나 깨닫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 우리 후대들이 깨닫지 않도록 은혜 속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전달되어지도록 삶 시대를 열고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절대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 왜 나는 왜 되는 게 없을까? 틀린 망대가 있어서 그래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을 해버리면 그 틀린 망대가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만들어진 흑암의 망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걸 깨트리고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내 가는 길에 현장의 절대 전도 망대를 딱 만나게 하는 응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면 내 주변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망대를,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붙이십니다. 야곱이 절대 망대로 서니까 세계를 복음화할 정도로 절대 전도 망대가 된 요셉을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야곱의 몸에서 절대 망대가 된 야곱의 몸에서 절대 전도 망대 요셉을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방법이 아침에 10분 기도로 절대 망대 세우면 돼요. 그러면 낮 만남 속에 절대 발견을 하면 되고요. 밤에는 절대 이정표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내 안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왜 안 세워지느냐? 속아서 그래요. 뭐에 속습니까? 현실의 문제, 사람 소리, 특히 내 안의 소리. 네가 그래서 되겠니? 아니면 반대로 야, 너 할 수 있어. 네가 해봐. 네가 할 수 있잖아. 이런 소리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리스도만 딱 언약으로 붙잡고 그거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 해결은 놔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만 내가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문제 해결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응답이 내게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 오면 세계 복음화 하겠다고 딱 증거만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게 응답의 자리로 가 있게 됩니다. 축복의 자리로 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야곱이 누렸던 그리스도를 자기의 인생 여정을 통해 언약대로 이루시고 계획대로 이루셔서 세계복음화를 보게 하셨던 그 절대 여정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통해 보호자의 세계를 체험하며 응답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진 것을 바라보며 절대 여정을 갔던 것처럼 그래서 절대 이정표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 세상에 남겼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야곱을 이끌었던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언약을 이뤄가시는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